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비전 집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요리 문답을 바로 이어서 하지 않고 이번 주까지 교회에 대한 말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말씀 좀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을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세상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영향력을 끼치는 보냄받은 공동체로 우리의 정체성이 서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예수 믿어서 나 혼자 복 받고 예수 믿어서 나 혼자 잘 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거 PPT 혹시 없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3절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만 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까지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 이제 모세의 때에 이르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어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은 백성이 없으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백성의 죄를 함께 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존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원래 의미는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 온 백성들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께 나오게 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신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선교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의 공동체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 다음에 왕같은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세상을 향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거룩한 나라. 근데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으로 나갈 때에 뭐 그냥 세상과 똑같아, 너희는 뭐 그냥 그저 그런 놈들이야,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에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포하게.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선전하게, 이렇게 나왔었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불렀다,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네 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보면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막 싫어해요. 하도 잘 되니까. 개가 파면 우물이 나와요. 우물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우물물 메우고 싫어하고 그러다가도 결국에는 와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야,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럽니다. 보았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고요, 벨사살 왕이 그러고요, 왕들이 야,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데까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시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세요. 그 복이 꼭 뭐 돈 많이 번다, 뭐 이 세상에 잘 된다, 자녀들 잘 된다, 병 안 걸린다, 꼭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있어서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거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복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건 너무 유명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먹을 거 위해서, 마실 거 위해서, 입을 거 위해서 염려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이다. 그럼 너네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백성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초점이 어디 있었느냐? 인생의 초점이 어디 있었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입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누구에게로 보내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이런 환경 속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 우리 새 집에 이 사람이 왔는데 도대체 무슨 의도로 여기서 나를 만나게 하셨지?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도대체 얘를 만난 이유가 뭐야? 회사에서 저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 왜 내가 만났지?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이런 관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고침받으니까 돈을 못 벌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일행을 잡아다가 많이 치고 감옥에다가 쳐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각이 확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복음 전한다고 그러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빠요, 엉엉엉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바울의 시각이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왜 감옥에 보내셨습니까? 그러면서 누구에게 초점이 다다다다 가냐면 간수.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근데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때 도망가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여기에 나를 보내셨는지를 알고서 간수를 보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나 여기 있다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간수가 놀라가지고 들어오죠. 어떻게 해 내가 구원받느냐고. 그때 멋있는 말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가 가졌던 자기 인식이고 내가 오늘 왜 사는가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저와 또 우리 모든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더 쌓아놓는 데 초점을 맞춰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렸을 때 꿈을 꿨어요. 꼭 식단 11개가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땐 이 꿈은 내가 잘 되는 꿈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형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절을 한다. 내가 이 세상에 왕 된다. 이런 꿈 아니겠어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형들이 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자기에게 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절을 할 때에 요셉이 깨달았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나를 죽일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목적이 성취되었구나. 하나님 뜻이 성취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주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예.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치고받고 이기고 막 이렇게 해갖고 내가 너보다 잘났어.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영혼으로부터 복을 주셔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런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5절,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의식들이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적, 내가 잘 되는 거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 내 옆에 왜 이 사람이 있는지. 자, 우리 청년들 잘 보십시오. 청년들 간에 서로 보면서 누가 예수 믿는지 누가 예수 안 믿는지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냥 놔두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사랑해야죠. 그래 복음 전해야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첫째, 말씀을 통해서 사용하세요.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는 이 일들 있잖아요. 오늘 제가 전도 설교하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설교하는 겁니다. 영혼이 거듭나는 이 일들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똑똑한 말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사용하신다고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전도가. 근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전도라는 방법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전도는 캐리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캐리그마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씀은 선포를 의미하고 설교에 가깝습니다. 바울은 노방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노방전도할 때는 바울은요 회중 앞에 서서 1시간씩 2시간씩 설교했어요. 그게 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구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서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나셨으며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할 때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꼬꾸라지면서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자,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도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복음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선포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예수 믿으셨어요? 잘 모르겠죠? 뭐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련회 동안 뭐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또 성경 공부하다가 또 여러분 예배하다가 대부분 그렇게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데려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날마다 우리 남문교회가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혼이 구원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들음은 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전도는 설교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우리가 할 거 없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혼자 다 하면 됩니까? 여러분 같이 하셔야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의 깊이를 알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에 복음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 사랑 많이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뭐죠?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죄인을 똑같이 미워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게 왜 가능하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본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죠. 자,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이게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죠. 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향기다. 너네가 예수의 편지다. 그러죠? 그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참 부족한 삶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예수를 보든가 예수를 미워하든가 둘 중에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분투하면 세상이 분명히 조롱할 겁니다. 뭐 저딴 게 다 있어. 지만 잘났어. 이러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보기 때문에 엎드리고 돌아오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었으면 끝!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남문교회 할 일 무진장 많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에서 왜 우리를 여기 보내셨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역에 왜 있게 하셨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해야 돼요. 청년들 살기 힘들죠. 돈 벌기 힘들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결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어른들만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청년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초점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 두시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나아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5장 같이 한번 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큰 용사라고 소개되고 있죠. 자, 구약성경 568쪽이네요. 제 성경으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고, 근데 나병 환자였다. 문둥병 때문에, 한센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은 적대국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적장의 사모님의 몸종이 된 것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그 여자 어린 소녀가 3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거 보십시오. 끌려온 어떤 포로 소녀가 주인한테, 아유, 우리 주인 그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고침 받을 텐데, 이게 병원 소개해 주는 거죠. 병원 소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개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해줘야 되고. 근데 한번 생각을 바꿔서 해볼게요. 여러분, 내가 일본 장군한테 포로로 끌려갔어요. 내가. 그리고 사모님 몸종이야. 그러면 그 주인이 밉겠어요? 사랑스럽겠어요? 글쎄요. 그리고 어디서 그런 여유가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고 그냥 뭐 컵이나 닦고 식기나 닦고 이러기 바쁘지 무슨 하나님을 소개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종이 마음에 그런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선지자 만나면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는데, 여러분, 나아만은 실제 주인이었지만 이 소녀가 더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청년들이 사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사장님이 아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장님, 제가 충심으로 권면 하나 하는데 우리 남문교회에 오셔서 목사님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어려워요. 여러분, 이 소녀가 뭘 확신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죠.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 소녀가 아무것도 아닌 소녀 같지만 감정적으로 복음을 살고, 또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소녀가 말한다고 해서 듣는 나아만도 참 희한하죠. 아무리 자기가 아프다고 그래도.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사장인데 부하 직원 중에 맨날 뺀질뺀질거리고 막 지 마음대로 일하고 그런 애가 어느 날 와가지고 이분한테 가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 말 듣겠어요? 아닐 거예요. 아마 이 소녀 건강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참 자기가 믿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뭐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나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했어요. 저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위와 상관없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복음 가운데 은혜 받은 자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 여유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나아만이 갔어요.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먼저 아람 왕에게 가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래, 내가 글을 좀 써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적국에 글을 써 보냈어요. 그다음에 뭐 나아만은 여러 가지 또 보물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하죠. 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죠.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좀 그 나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요. 여러분 이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는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전쟁하자는 거구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아니 그럼 하나님께 기도라도 하든가. 직분은 왕인데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쟁하자고 시비 걸자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아람 군대 장관이 딱 들어오는데 벌써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시비 걸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세상에서 전도한다고? 아니요. 저 사람에게 당할까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밖에 못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없고 저 사람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여유와 긍휼적인 마음이 들게 되죠. 이스라엘 왕이 그랬는데 이 소식을 듣고 누가 등장하느냐? 짜자잔,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7절 보시면 8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그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선지자가 나를 부르네, 그리고 쫙 가요, 말들과 병거를 타고.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오는 중간에 딱 말씀만 전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10절에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거기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중간에 요단강에 가세요,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성질을 내죠. 11절 노하며 물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달라고 막 손도 대고 정성도 들이고 그렇게 해서 고칠 줄 알았는데 중간에 사람 띡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니까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해. 우리 아람의 강가가 더 깨끗해. 그리고 막 가요. 돌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인물이 또 나오죠. 13절. 그의 누가요? 종들이 또 전도합니다. 나와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 당신이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며. 아니 뭐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거 말고 뭐 산을 올라갔다가 7번 내려갔다 해라. 그럼 그건 안 했겠어요.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종들이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이 종들이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출신인지. 그러나 이 종들도 참 그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걸 조금 알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람 쫄개들의 믿음이 무슨 대단한 믿음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봤겠죠. 그러면서 뭐 이것 좀 한번 해보세요 라고 별거 아닌 말을 툭툭툭 던졌어요. 근데 이 말들에 나만의 마음이 움직이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해보지.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살결이 어린아이처럼 희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세요. 14절에 뭐래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러죠. 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누가 그 말씀을 옆에서 찔러요? 어린 소녀가 찌르고 엘리사가 그 말씀 전했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왜 얼굴 안 봤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왜 안수기도 안 했을까요? 왜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 나아만 고침 받고 나면 그러면 엘리사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아만한테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뭡니까? 목사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성도들 목사 숭배하고.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알았어요. 내가 나아만과 함께 아람에 돌아갈 수 없어요. 같이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아만과 함께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지 선지자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철저히 가려요. 엘리사가 철저히 자기를 가리고 그 다음에 말씀만 이렇게 착 드러내죠. 나중에 이 나아만의 반응을 보면요, 여러분, 나아만은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절을 보냐면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이제 그 전절에 보면 뭐 이렇게 좀 선물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것만 봐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래하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여기서 흙 좀 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한 가지 일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신분상 그 아람 왕의 최측근이어서 아람 왕이 림몬에게 절을 하는데 그때 좀 몸을 굽힐 때 제가 좀 같이 이 몸을 굽혀야 되는데 이게 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편에 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나아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몸만 낫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참 불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가지고 돈만 회복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병만 고침받고 그 다음부터 예수 신앙 버려요.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은 몸이 회복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용하시는 게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 종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 보통 종들이 아부하지, 나아만 장군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직언합니까? 아부하기 바쁘지? 막 승질내면서, 다메섹에는 좋은 강가가 없어. 그러면 옆에서 종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맞아요.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심했어요. 장군님, 갑시다. 그리고 보통 가죠. 근데 그 종들이, 아니, 장군님, 이것보다 더한 일을 하라 한다고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을 권면하잖아요. 아주 작은 말들이죠. 여러분, 오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교회를 사용하시기 시작하고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 받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쓰임 받는데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